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다 같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대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전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민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봉독하는 본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중요한 말씀을 명령형으로 부탁합니다. 너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입니다. 여기 경건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제일 첫머리 시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하는 제목으로 출발하는데 거기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그런데 기독교 강요에서 경건은 어떤 단순한 감정이거나 종교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지성에 해당되는 부분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정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그에게 복종하려고 하는 의지의 태도, 그러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우리는 인격이라고 그러죠. 이 인격 세 가지의 속성이 합일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이런 태도를 가르쳐 경건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뭐 애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함께 출발한다고 하는 이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죄인된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를 깨닫는 또한 눈이 열립니다. 즉 우리는 경건이란 마치 저 돌을 닦는 사람들이 이렇게 철야하며 뭐 금식하며 어떤 수도를 닦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많은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내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면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이 주제 아래 제가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 나됨의, 그러니까 불의와 추함과 심지어 악함과 비참함과 하는 이 초라한 나의 모습을 발견한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순서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 나를 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경건은 하나님의 지식의 문을 여는 영적 감각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이 창조된 피조 세계에 계시해 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자연계시라 일반계시라 일컫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에 로마서 1장 20절 이하의 본문을 삼아서 하나님은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만 봐도 들만 봐도 땅만 봐도 바다를 볼 때에 야, 이게 우연이 될 수 있을까? 결코 우연이 될 수 없는 창조주가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 양심 속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은 자연 만물을 우상으로 숭배해버리는, 그래서 고대인들은 자연 만물을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별이라든지 어떤 신성한 지역을 구별해 놓는다든지 심지어 어떤 사람을, 지금도 현대인들이 공산당은 우리는 신은 없다, 무신론은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무신론은 없어요. 자기는 나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존재일 수 있고, 또 절대자 앞에서는 정말 그는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두렵지 않은 척하고 그럴 뿐이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피조의식을 가지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헛된 우상을 만들고 자기 교만에 빠지게 하고 자기 기만에 속는 이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여 부르신 거지, 우리 기독교가 마치 이스라엘의 종교인 것처럼 착각하고 어리석은 말이지. 유대교에서 나왔다. 근데 유대교든 기독교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이제 준비하셨다가 드디어 때가 참에 여인의 아들을 통해서 여인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 성경을,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길이요, 믿음에 이르게 되는 지식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자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예배하는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가 있지요. 종교가 없다고 말을 하지만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저 공산주의는 무신론을 주장하지만 누구를 숭배합니까? 1인 독재 체제 아래에서 그들은 그들의 리더를 추종하고 따르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인간들은 종교라는 이름 앞에 모두 있지만은 종교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가 경건에 이르고 경건에 이른 자가 종교를 말하는 것이죠. 종교는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런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죠? 예배하는 이 시간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부담스럽고 힘듭니까? 빨리 좀 끝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기 전에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잘못됐는지 허물이 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형성되고 하나님을 합당히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생의 본분이잖아요. 소유리문답의 일문일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항상 유념하고
잊지 말아야 해요. 어디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야.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그 목적을 위해 나는 살아가는 거야. 이것을 아는 자가 경건한 자다 그 말입니다. 그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전에 성경에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런 의미였는데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에 지금 연단하라라고 하는 이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단이란 말은 왠지 그냥 쇠를 그냥 달궈서 강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냐. 어떤 고된 훈련을 통해서 힘들게 함을 통해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 훈련은 고되나 그 열매는 달라.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훈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또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하나님 다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했다.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받을 수 있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러면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 순종의 도구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예. 경건을 사모하십시오. 방금 전에 설교 이전에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찬송가 하나하나 택하는 것이 뭐 아무거나 택할 수 없죠. 오늘 설교와 관계된 내용을 택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어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나왔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손을 내밀고 그저 세상에서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야 내가 거기에 따라 더 소득이 오지. 당신들같이 편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거지. 우리는 바빠서 교회 못 다녀요. 농촌에 일하는 분들이 종종 그런 말 하는 거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현대인들. 일요일만 쉬는 게 아니라 토요일도 쉬자. 심지어 이제 5일만 일하는 게 아니라 4.5일 일하자. 이렇게 갈수록 사람들은 육신의 안일, 평안을 추구하며 놀려고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째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셔서 그날 안식하셨다 하셨습니다. 제5시간에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아래 그때가 더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수고해서 무엇을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강권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동기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 말이 잘못 들으면 상당히 율법적인 태도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경건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시고 이제 그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제거해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대상이 많은 유혹이 따랐습니다. 거짓 교리들, 어떤 율법적인 습관들, 전통들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논쟁하고 어떤 의식이나 규례에 빠지도록 하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그들에게 속삭이고 있을 때 디모데야 너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랬을 때 이것이 뭐냐 앞에 구절에 제가 그래서 본문을 4장 4절부터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런데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안 먹어야 되고 비늘 있는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뭐 어떤 것은 하면 안 되고 어떤 것은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율법의 의식적인 규례들에 의해서 유대교의 그 전통 규례 의식들 이런 것들을 다 폐하여 줬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셨는데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항상 양팔처럼 마치 비행기의 두 날개처럼 말씀과 기도 이게 균형을 잘 이룰수록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요사이 말씀에 등한하고 있는가 기도에 등한하고 있는가 이걸 항상 점검을 하고 말이에요. 말씀만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서 그걸 나를 경건에 이르도록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헛된 말을 하고 논쟁을 하고 뭐 의식과 규례의 절차 전통들 어떤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 다 버려라. 한마디로 복음을 바로 알아라 그 말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의 도를 밝히 아는 것 여기서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좋은 목회자가 되라. 너는 소문 듣기 좋은 사람이 되라. 너는 인격 관리를 해라. 그런 게 아니고 네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라. 네 영혼을 훈련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역자들이 경건의 훈련보다도 사역에 더 바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밖으로 나다니며 바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바쁜 목사, 나쁜 목사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바쁘다고 좋은 게 아니다. 주님 앞에 네 자신을 앉아 묵상하는.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죠. 예수님 오셨으니 식사 대접하는 잘한 일이죠. 분주했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가시면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예수님 발 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칭찬했던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데 한 가지만 선택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옳은 편을 선택했다.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사업에 바빠요. 내 직업에 바빠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직업이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언제 경건에 이를 겁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직업에 있느냐? 먼저 떼어놔야죠. 시간을 떼어놓고 구별해야죠. 그건 다 할 건 해요. 먹을 거 다 먹고 잠잘 거 자고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그 시간은 없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떼어놓아야 정해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단은 뭐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자꾸 단순한 습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경건의 연단을 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경건의 연습을 훈련을 하는 길에 있어서 물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철야도 하실 수 있고 금식도 하고 목회자인 저도 한때는 그러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결코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의 한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나는 어떻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고 있는가 한 번씩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식사를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이런 일에 많은 시간 또는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유익이 있는데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자기 육체를 위해서 운동하고 음식 가려 먹고 좋은 일이에요.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그랬을 때에 범사는 삶 전체 내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에 직장에 관계 미래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경건은 유익하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경건의 시간을 먼저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이 떼어놓고 사는가 한번. 하루에 1시간을 떼어놓게 나는 너무 바빠. 그러면 오전에 30분, 잠자기 전에 30분 이렇게 떼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렇죠? 더 좋지요. 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 안에 교제할 수는. 그런데 오늘 또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제 봉사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피곤합니까? 그러면 봉사를 우선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길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맡기는 것은 어느 정도 신앙이 자랐던 분들에게 일을 맡기지 초신자에게 맡기지 않는 것이지요. 또한 예배 드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쉽게 식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은 고백하는데 삶의 능력은 약하지 않는가? 기도해야 하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거의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1월이 저물어가는 결실의 계절인데 나는 오늘 한 해에 무슨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아직 안 주셨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는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큰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다가도 그러지 않으면 또 기도하지 않는. 웅덩이에 빠질 때만 하나님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병이 나갖고 그냥 고통 중에 있을 때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평소 그분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내가 여기에 사모함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육체의 연습은 열심히 해요. 참,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돈은 받을만 하더라고요. 철저하게 그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저렇게 잘 나가고 또 나름대로 살아가는가 보구나. 내가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만은 가만히 보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 일에는 충실해. 그런데 내가 그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 여기서 연단. 육체의 훈련, 연단. 열심히 운동하시고 뭐 음식 가려 드시고 뭐 참 건강을 위해서 자기 관리 잘 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내가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는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금생에는 무슨 약속이 있을까요? 주님 가까이 하면은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복을 받아야 평안의 복도 받고요. 또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내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이 건강도 따라올 수 있도록 또 육체의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훈련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부터 다시 작은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회복하겠습니다. 기도의 호흡을 다시 붙잡겠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줄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경건을 연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조금씩 하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운동 많이 안 하던 운동하면 막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러고는 또 며칠간 쉬어버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진짜 운동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그러던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이 도우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말씀 가까이 하시고 기도로 깨어 있으시고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고 또한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도 들으시고 분별하시면서 주를 닮아가고 변화, 성장, 성숙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